할렐루야. 장상공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장동준 전도사입니다. 8월 30일 장상공수 예배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이면서 동시에 제가 우리 장상공수 친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설교 메시지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성수 친구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져 있고 또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뒤따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집중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모습대로 그들이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 뒤따라갔던 그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 요단강은 가장 범람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이 시기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 처음에는 개울물이나 또는 작은 하천과 같은 물이었다가도 이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면 커다란 강으로 변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장 문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것을 건너야 하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범람했었을 때에 그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간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발을 잠기자 요단강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의 발목에 잠깁니다. 그리고서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런 체험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했었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의 후손들, 자손들, 자녀들입니다. 즉 믿음의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그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뱀에 물리고 또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의 2세대들, 출애굽과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구전으로 또는 신앙의 계승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홍수와 같이 범람해져 있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이 믿음의 2세대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은 홍해를 가르지 못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귀한 사건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고무가 되었겠습니까? 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범람하고 넘쳐나는 홍수와 같은 저 요단강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를 수가 있는가? 그들의 신앙은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영적인 귀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 개인이 경험을 했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할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에 이었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세대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요단강 건너는 체험이 과연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야만 그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는 그 믿음의 전승을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믿음의 전승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펼쳐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같이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할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증거로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카메라나 어떤 사진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오직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전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기념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바로 돌 12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돌 12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이 요단강을 모두 건넜다라는 의미로 12개의 돌을 취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 12를 취할 때에 그냥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어떤 아무런 돌이나 어떤 그냥 떨어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땅에 그곳에 있는 돌 12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 것입니까? 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전승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그 장소, 영적인 능력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신 그곳, 여호와의 언약궤가 선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에, 그곳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승할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가상노수 친구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온전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돌 12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는 것이 전해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다든지 다른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직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자가상노수 친구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 말씀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취할 때 그냥 아무나 가서 집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 4절에 나타났듯이 각 지파에 준비되어진 사람이 그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예배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내 생각만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이 실패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가상노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든 나타낼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준비되어진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작은 상노수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오늘날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판단 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객관적인 말씀, 바로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복음의 씨앗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를 갖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한두 번 읽고 그냥 한두 번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인식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독을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깊게 파헤친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여기서 바로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물을 때에 이 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것은 요단물이 그냥 갈라졌을 때 우리가 취했던 돌이다가 아니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자세한 핵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궤가 바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끊어졌는지, 누구 때문에 그것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끊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세대, 또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가상무수 친구들, 지금은 공부하랴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가상무수 친구들 분명 없이 깨달으심으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전할 그 세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자세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가 주체이신지, 누가 그것을 전하는 핵심인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작은상속수 친구들이 이 다음 세대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